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6개월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응원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나는 앞에서 난맥의 복판에서라는 주제를 연재하면서 이러한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나 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하므로 이러한 때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에서 믿음을 지킨 선진들을 본받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행적과 또 그가 선교 여행을 하던 중 현장에서 기록한 서신서들을 사도행전과 병행하여 살펴보면서 바울의 영성과 그의 삶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리 하기 위하여 먼저 구약 성경의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서 분류하는 방법인데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이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에서는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구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와 또 예언서와 성문서, 즉 기타 문서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을 율법서를 토라라고 그러고 예언서를 느헤빔이라고 그러고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앞글자 TNK를 사용하여 타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법과 또 그 명령과 그 법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예언서를 중요히 생각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즉 유대인의 말씀 중심의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그들의 삶과 신앙의 절대적인 위치에 놓고 사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치면서 형성된 그 제단이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흔들 수 없는 그들의 신앙관이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이스라엘의 하비림이라고 불리는 근본주의적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이스라엘은 변질된 이스라엘이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증을 안 받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삶을 고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이러한 방식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런 원초적인 유대인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원초적인 동질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며 복음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언제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대인의 정신만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의 삶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도 또 지금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는 방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은 유대인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인간적인 그런 계산이나 두뇌로 해결되고 해석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끌어가는 그 세계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들과 어떤 면에서는 동일 민족과 같은 여러 가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임을 알게 하는 복음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교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인들은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하여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들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살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사역을 나눴던 한국인 이스라엘 선교사 사명자들이 이 외에도 또 많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관점을 갖고 바울의 삶을 살펴보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부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은 선교 사역의 필수 코스로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먼저 성령을 받아야 선교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이 전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진심으로 선교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현직 선교사로서 이 선교 현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명감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놀랄만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선교라는 말이 자주 쓰일 텐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는 해외 복음 사역이고 또 그와 반하여 전도는 국내 복음 사업으로 구분하여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두 말의 개념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모든 복음 사역을 선교라는 말로 사용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러한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복음 전도에 온 열정을 다 쏟았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글을 쓰는 중에 나에게도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를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충만하심과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이 글을 써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의 첫 번째 반응은 그의 행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일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이 이 땅의 축복이 되어 이 세상에 어떤 부요함이나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